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32절 구약 성경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건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럼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읽었던 잠언 9장까지는 지혜의 가치와 유익함에 대해서 원론적인 큰 틀에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10장부터는 매우 실제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지혜와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9장 27절까지는 짧은 경구 375개가 있는데 이 경구는 의인과 악인 혹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이 둘 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게 함으로써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삶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구들은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가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 서로 보완을 하는 구조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조는 잠언을 읽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도록 돕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375개의 경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구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건심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데 아비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을 새겨듣고 순종하는 자녀를 볼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비교하는 경구는 2절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불의와 공의에 대한 대조입니다. 불의는 미련한 것이고 공의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오늘 잠언은 불의를 그냥 불의로 소개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이라고 재물과 연결을 시킵니다. 불의의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4절과 5절은 그것을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러므로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땀을 흘려 얻은 재물이 아닌 것은 모두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한 재물은 아무리 많더라도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재물은 잠시 큰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재물을 얼마나 모으고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추구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공의를 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럼이 평안하리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럼이 평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의인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평탄한 인생길만 걷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며 이 땅에서 사람의 행실을 일일이 감찰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11절에서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계속 대조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 같고 다른 한쪽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단순히 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유독 말과 마음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말과 마음은 그만큼 비중이 크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을 가지고 의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심성에서 칭찬과 위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유익한 말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악한 심성에서는 시기와 모험, 거짓말, 저주, 모욕과 같이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 입히는 독과 같은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결국 말이 밉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밉게 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면 모든 말이 너그럽게 나갑니다. 결국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말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려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체험으로써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아름답게 되도록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복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나 재물을 지키고자 할 때 불안과 근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의한 방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재물을 얻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이라면 그것은 나를 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거리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시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 이웃을 더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한없이 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과 뜻대로 사용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그 행복이 완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알고 미련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행복을 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으로라도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이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부유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의하고 부패한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단지 겉모습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법을 통해서 얻어진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런 것을 복으로 알고 노력하고 가지려고 하는 자는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소유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본질적으로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 자체를 그의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팔아 나눠주라라고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곧 근심의 큰 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을 위해 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복이 아니라 근심거리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의로운 자 편에 서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그런 것입니다. 또한 모든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되고 행복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서 평강과 장수와 보호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그 발걸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악한 말을 하여 독을 머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생명샘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를 세우고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게 하고 의인의 머리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나의 모습과 행함을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17일 새생명축제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지만 우리는 참된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선한 것을 품고 다른 이들을 세우고 또 생명의 샘이 되어서 아픈 이들,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로 인해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 한 명 주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채울 때까지